오늘은 나홈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7번째 책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그리고 오늘 7번째 나홈서 말씀입니다. 나홈서는 그 위치가 보면 요나서와 그리고 미가서를 지나서 오늘 본문이 나홈서로 오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의 이야기였죠. 니느웨 전도의 이야기를 전한 요나서와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했던 지난 미가서의 말씀, 그리고 오늘 나홈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보면 이 요나서와 이 나홈서 중간에 있어서 샌드위치처럼 니느웨 이야기, 니느웨 이야기 가운데 베들레헴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나홈서는 니느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니느웨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요나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한번 나왔던 이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나홈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처음에 이제 하나의, 물론 사사시대를 지나긴 했지만 통일 왕국으로 하나의 나라로 그 이스라엘을 시작했습니다. 솔로몬까지는 이것이 잘 연결되었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적응을 받는 그런 강한 나라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적응을 받을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시대에서는 이제 과거의 영광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강했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이스라엘이 이제 약해진 것이죠. 주변 열강들, 주변 제국의 나라의 흐름에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이 주변 열강들에 따라서 이 나라의 상황들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잠깐의 평화를 누리던 시대도 있었죠. 잠깐 북이 영화를 누리던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시대도 있었지만 결국 분열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두 나라 모두 다 멸망당하는 참혹한, 참 비극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고 사람들이 제국으로 흩어지고 노예로 끌려가는 이 비극적인 참혹을 겪은 이 나라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가나안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불림받던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리던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들의 모든 아픔과 그들의 모든 슬픔과 고통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짐에서부터 시작된 고통과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예배의 무너짐,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라가 분열하고 그 분열된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이유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선지서는요, 그냥 과거의 이야기, 그냥 그 시대를 살아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여기에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고 왜 여기 이 시대에는 심판을 내리시고 멸망을 내리셨는가,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경의 선지서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나홈서 본문도 그저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한 본문이고 또 지나온 신약 성경의 본문들처럼 마치 지나간, 우리가 이미 살지 못하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이 시대, 그냥 나홈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이야기하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오직 성경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심판하셔야 했을까요?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철수와 영이라는 이름을 넣어보자 했지만 혹시나 철수와 영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상처를 받으실까봐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했다라고 이제 바꿔보았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서 이 땅에서 잘 살았다라고 마무리되면 좋을 텐데 제가 그렇게 마무리되려면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오지 않았겠죠. 한 남자가 어느 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게 어느 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된 이 여자가 질문하죠. 어디에 있다가 왔어요? 어디에서 며칠 동안 지내다 왔어요? 이렇게 한 아내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도 알지요? 옆 동네 그 파란 지붕의 한 여인의 그 집 아시죠? 그 여인의 집에서 며칠 머물다 왔어요. 그리고 며칠은 우리 집에서 있다가 다음에 또 갈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그 여인도 사랑해. 이 말을 들은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이 한 남자의 사랑은 이 배우자라는 남편의 사랑, 온전한 사랑일까요? 제가 남자라고 먼저 말을 했지만요, 이 남자와 여자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봐도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배우자와 남편이나 아내와 살고 싶으십니까? 계속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지속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온전한 사랑, 진실한 사랑은 아니죠. 이해되지 않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이없고 이해되지 않은 이야기일 테지만, 제가 그냥 지연의 소설처럼 들리는 이야기일 테지만, 저도 상상으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를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요, 우리나라에 그냥 수시로 들려오는 이야기들, 더 현실에서 가혹하게 들려지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간통이, 불륜이 범죄는 아니죠. 여전히 부도덕한 일로 치부받고 있고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죄입니다. 실제로 어느 변호사 상담소에 제보된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된 그 기사를 보면 임신 5개월 된, 이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뉴스에서 접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신 5개월 된 아내가 있는 남편이 회사 이성 동료와 함께 숙박업소에 갔습니다. 이 숙박업소에 간 것을 이제 아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들킨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들킨 남편이 변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변명했냐면, 직장 동료인데 생일 축하를 해주고 싶었는데 코로나에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숙박업소에 갔고, 제가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싶은데 이렇게 좀 유효하게 표현해서 숙박업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숙박업소에 갔고 거기서 생일 축하를 해줬다라며 당당하게 거기서 찍어준 생일 축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그냥 생일 축하만 해줬다라며 이제 변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사 동료도 인정해서 이제 다른 정황은 없기 때문에 그 사진이나 정황으로는 죄를 물을 수는 없고요,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고소당할 수 있다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임신 중에 바람핀 이 정황으로도 범죄가 아니라 그냥 손해배상 정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아니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입니까? 이것은 제가 앞서 지어낸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니라 현실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다른 성격이나 재산,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이 배우자의 외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외도하는 사람들, 바람핀 그 배우자의 그 상태, 그 괘씸함, 그 질투를 넘어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마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당신도 사랑하고 그 여인도 사랑해. 이 사랑이라는 본질을 훼손시키는 그 말과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부정을 들켰을 때, 이 임신한 아내에게 부정을 들켰을 때, 죄가 드러났을 때 남편이 취했어야 할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나요? 나 생일 파티만 하셨다라며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죄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을지언정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필요하다면 죄값을 치러야 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죄를 짓고도 그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당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것이 심판당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삶의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있으니, 안식일에 제사는 꼬박꼬박 드리고 있으니 일상에서 바알을 섬기든 아세라를 섬기든 상관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풍요로움을 준다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도 사랑할 것이다. 우상을 믿는 그들의 삶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죄악이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깊이 살펴보고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가를 찾아보면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의 감정과는 또 다른 차원의 질투일 텐데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또 성경의 이야기들을 묵상할 때 불편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멸망을 이야기하실 때, 죄에 대한 그 분노를 이야기하실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7, 8월 새벽마다 지금 에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묵상하기도 쉽진 않지만 설교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심판, 경고, 이 상황을 두고 처절한 현실에서 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고통, 그런 어려움들을 전해야 하는 눈물의 말씀들이 이 설교로 전하기도 쉽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살아내기도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심판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하면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시는, 죄에서 끊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그 심판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나훔서는 다른 선지서들에 비하면요, 조금 편한 표현으로 조금 숨통이 트이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대적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보호를 이야기하시는, 위로와 평안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파 경고에 익숙한 선지서의 내용이다가 갑자기 니느웨에 대한 경고, 멸망을 이야기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을 전하는 나훔서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나훔서가 3장, 3장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마 돌아가실 때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3장을 그냥 읽어내실 수 있는 분량입니다. 나훔서에 보면 이스라엘, 더 자세하게는 남유다의 죄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죄가 고발되지 않죠. 다른 선지서를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가 고발되죠. 하나님을 떠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고발되는데 나훔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고발되지 않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도 이 아수르의 강력한 제국의 영향 아래서 어려움에 있는 상황, 시대입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와 위안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냥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나훔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대적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산성을 가지고 있는 대적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대적의 강함 앞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된 나훔서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시대적인 100년 전에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니느웨 전도가 선포되었습니다. 요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니느웨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왕에서부터 가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함이 일어났다라고 요나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악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니느웨는 오늘 본문 나홈서 3장 1절을 보면 피성이라고 불릴 만큼 악한 성이 되었습니다. 우상숭배, 살인, 교만, 거짓말, 배반, 온갖 악함이 니느웨, 이 아수르 나라 전반에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그 회개가 다 사라지고 악함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교만하고 오만한 나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홈은 니느웨의 멸망을 보고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나홈의 말씀입니다. 총 3장의 나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보면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장과 2, 3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2장과 3장에서 말씀대로 멸망당하는 니느웨의 생생한 그 장면이 묘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읽은 2장의 본문은 니느웨가 심판당하는 장면들입니다. 나홈은 이 장면을 보고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청사진, 미래의 일들을 미리 본 것이죠. 이게 때로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어떤 우리 나라가 아닐지라도 그 멸망하는 장면들을 먼저 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그 생생한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 2장과 3장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압수르는 주전 612년에 메데오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실제로 당하게 됩니다. 그 참혹한 현장을 나홈은 먼저 보고 있고 아수르 수도 니느웨의 그 심판을, 멸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나홈서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나홈서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 교만, 거짓으로 가득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안에는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나라든 권력이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나라 민족을,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연히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도구 삼으셔서, 제국을 또 왕을 도구 삼으셔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묻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이 아수르 제국의 오만함과 교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역사들, 그리고 시간의 흐름들, 이것이 우연히 지나는 것 같고 그냥 우연히 우리가 그냥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나라나 제국에 의해서 뭔가 결정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것이 이 나홈서에 새겨진 주제라는 것입니다. 왜 나홈서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인가? 니느웨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들이 있고요, 강력한 성이 있던 그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이 참 단단한 성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니느웨 성에는 그 성벽에 마차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다라고 또 기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강력한 성을 가진, 강력한 군사를 가진,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대적 니느웨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강력한 힘을 가진 대제국이 남유다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라도 이 아수르 제국이 힘만 주면, 그냥 남유다를 그냥 쳐들어오기만 하면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나홈서를 통해서 아무리 강력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 우리 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나홈서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나홈서 1장 7절과 8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홈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그 보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 아수르를 향해 있습니다. 대적들의 멸망, 대적들의 사라짐은 결국 남유다에게 평안과 평화를 내려주는 것이죠.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이 일본의 망함은 결국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제국의 이 멸망은 결국 남유다의 평화가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죠. 비록 오늘 나홈서에서 죄는 고발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 그리고 계속해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떠난 배반, 하나님을 배신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마저 결국 멸망의 길로 보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파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몇 세대를 참으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자들을 보내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신 것이죠. 죄에서 돌아오라. 그 배신에서 나를 떠나면서 내가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 계속해서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것을 사랑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질투랑은 좀 다른 질투의 차원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산성이시고 보호자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산성 안으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에게 피하라.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대적이 된 그 니느웨,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아수르, 니느웨가 피할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장 13절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13절 이렇게 이야기했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대적으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의 결과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아수르가 왜 멸망했습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시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니느웨는 이제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대적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보호하시고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 대적들 안에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홈서 말씀을 통해서요, 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거룩함도 보시지만 우리의 죄를 보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셨다면 진정한 회개와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선택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공동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공동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성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대적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우리의 삶과 우리 다른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분명 원죄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범죄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죄의 자리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대적의 자리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그 죄의 자리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우리 타락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의 이 모든 죄악들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는 저는 이 죄악의 자리에서 저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사람들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렇게 간구하시는 우리 삶이 되어야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이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결국 대적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산성 아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